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층과 4층, 5층부터 6층, 7층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산동산교회 4부 올레이션스 워십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사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 그리고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웃는 미소를 가지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인사하며 서로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
내어주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높여 찬양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 당한 그 어린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놀라우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심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폭풍 가운데 휩싸일 때도 무너질 때도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둘러봐도 보이지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간구할 때에 도움을 구할 때에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를 두신 이곳에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나가리라 주께 걸어가리라 살아내리라 살아내리라 그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아멘.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너무나 버거운 나머지 그 이름을 가린 채 살았던 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힘쓰기보다 모나지 않기 위함으로 내 마음을 포장하여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노라 다짐했던 우리의 고백은 어느새 어린 날의 치기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심어주세요.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듯 하늘도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날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쏟으신 예수님의 피와 눈물을 통해 이 땅에 구원과 회복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 또한 그분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 희생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주 우리 뜻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나오지 못하는 세론 장결자부터 안산 땅과 우리가 품은 선교지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걷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나라의 상황과 국제 정세 속에 살아갑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서로를 나누고 삿대질하기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박성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으니 먼저 목사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보고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사역뿐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사역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은혜받게 해주세요. 예배 이후에 있을 마을 모임과 셀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모임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며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산교회 행정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성국 목사입니다. 우리 서로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예배자입니다. 네, 얼굴에 좀 존귀한 대상을 바라보는 듯이 이렇게 다음에는 더 인사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사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존귀한 예배자들, 우리 청년교구 코이노니 하우스를 중심으로 창조세계 돌봄에 힘쓰기 위해서 친환경 캠페인을 2주간 제안했고 진행한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캠페인이 2가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주보를 활용하기로 합시다. 온라인 주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게 아니라 박명수는 그때가 제일 늦었다 그러던데 아무튼 제일 빠르다 생각하고 이제는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예배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부 예배, 이 예배를 위해서 현재 주보가 매주 880장씩 인쇄가 된다고 합니다. 1년이 52주라고 하면 약 46,000장이라고 해요. 벌써 T들은 계산기 계산하고 있죠. 정확히는 45,760장 네, 종이가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이 사용을 줄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 한 그루, 그리고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산, 그리고 생명들 우리가 지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 셀 예배 모임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셀 예배 모임 시간에 사용되는 일회용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회용품들을 우리가 줄여 나가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텀블러를 쓰다든지 아주 강력하게 아직 먹지 말고 막 그렇게 하든지 아무튼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혹 발생된 쓰레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조금 단점이 있어서 비전 프로젝트에 이렇게 제안도 했지만 분리수거장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1층 주차장 저기 구석에 가면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통에 분리하여서 우리가 잘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리수거 철저히 하면서 우리 교회는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 작은 실천이 환경보호를 넘어서는 일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 분리수거를 위해서 엄청 수고하시는 환경팀이 있습니다. 그 환경팀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우리가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어쩌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함을 넘어서 특별함으로 우리가 함께 해서 이것이 비단 환경을 살리는 걸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서 구체적으로 함께 이 두 가지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온라인 주보 활용. 두 번째는요, 친환경 셀 예배 모임. 그런다고 머리 감지 않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쓸 건 쓰고, 그러나 더 부산물로 나오는 것을 줄이자고요. 네, 그렇게 줄이자고요. 네, 그런 우리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동참하실 거죠? 이거 대답 안 하면 저는 이 이야기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더욱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을 누구보다 앞장서는 우리 코이노니아 하우스 청년교구 모든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설교의 3분의 1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면요, 바사 제국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잘 아시죠? 바벨론 금융도 있고 바벨론 학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제국이 있는데 그것이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이 영화에도 나왔어요. 언제요? 영화 300에서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아하수에로예요. 그러면 에스더의 남편이 크세르크세스, 그러면 에스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도 들겠지만 어쨌든 그때의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인물들에 대한 내용도 아주 드라마 못지않죠.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 그 수도인 수산에 거하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지만, 또 고아이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에스더, 결국 왕후가 되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사촌 오빠가 있습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도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에 살지만, 이방 땅이지만 또 왕에 대한 충성과 성실로 열심히 살아내서 왕에게 신임을 얻고, 어떤 일도 있냐면 왕을 암살하겠다라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아내서 왕에게 보고해서 왕의 목숨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누가 등장하냐면 왕의 더 큰 신임을 얻는 신하가 있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엄청 높였는데, 이 하만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이 개인한 사람을 죽이는 걸 넘어서 저 유대민족이니까 내가 저 유대민족 몰살해 버릴 거야 하면서 왕의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 몰살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에스더서에 나오게 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 보는 그런 느낌이죠. 요즘 1위 하는 드라마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말씀만 열심히 보는 것으로. 그런데 이 드라마 같은 에스더서의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에스더서를 꼼꼼히 읽어본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에스더서에서는 다른 어떤 성경 못지않게, 아니면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더 진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에스더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직접적으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어떤 고백이 저절로 나오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눈앞에 등장하지 않은 뿐이지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않고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말씀이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냐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서부의 아시아 서부, 아프리카 북동부, 그리고 남아시아 일부, 어쨌든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국, 127개의 지방을 누리는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자랑 안 하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인스타 올려야죠. 이거 바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는 거죠. 참을 수 있겠습니까? 좀 바꿔서 여러분의 집이, 내가 대박 나가지고 안산에도 당연히 집이 있고,
수원 저기 화성에도 뭐 송도에도 백옷에도 인천에도 야 그리고 서울 송파 위례 신도시 막 이런 데도 내 집이 있는 거예요. 내 땅이 있어요. 인스타 안 할 거예요? 맨날 브이로그 찍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늘 백옷에 있는 저희 집입니다. 이제 저는 송파로 이동할 겁니다. 우리 집 돌보는데도 이렇게 힘드네요. 여러분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왕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던지 말씀해 보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반년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스케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왕궁에서도 잔치를 합니다. 말씀해 보니 왕궁에 후원들이 있었나 봐요. 뒷뜰에 있었는데 거기서 매우 특별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뭐 온갖 화려한 것들을 했겠죠. 다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위용과 내 제국의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잔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해 보니까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흥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몰라야 됩니다. 여기서 끄덕끄덕하면 괜히 오해 사요. 왕이 술이 잔뜩 취해서 흥이 올라오니까 뭐 자랑할 거 없나 더 찾은 겁니다. 뭐 자랑할 거 없나 하다가 찾았어요. 뭘 찾았어요? 내 아내. 내 제국 통틀어서 가장 예쁜 여인 내 아내를 찾았어요. 왕후 와스디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와스디를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모든 신하들과 내 모든 내각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으니 어떻게? 당신의 아리따움을 보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당시에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왕후의 용모를 자랑하고 싶은 이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당시 시대의 배경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는지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해요. 잔치를 열었으니까 왕비가 주최자가 된 잔치도 있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왕비에게 뭐 특별히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것도 설득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차처하고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명령.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거절했어요.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왕후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그냥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후를 찾게 되었고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누가 띄게 되느냐? 바로 에스더가 눈에 띄게 된 겁니다. 한편 이 에스더를 참 부모로 돌보고 있었던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도 이방 땅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이지만 왕에 대한 충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서 왕을 살려내게 된 그 일로 주목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를 높인 게 아니라 하만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만이 왕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왕도 아닌 하만에게.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 뭐 왕이야 그럴 수 있지만 사람 같은 신하의 한 사람인 하만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만이 참지 못해서 왕을 구슬려 조서를 만들어냈고 그 조서가 온 나라에 공포됩니다. 당시는 왕의 조서가 한 번 떨어지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가 뭐냐? 유대인을 말살하자라는 겁니다. 유다인을 말살하자.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무릎만 꿇었더라면, 내가 그냥 무릎만 꿇었더라면 내 민족이 다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지 않아서 나를 포함한 내 민족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조카 에스더도 위험한 거예요.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형편이라고 뭐 크게 달랐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에스더도 왕비이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규례가 그랬어요. 왕이 부르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나갔다가는 율법상, 그 규례상 폐위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죠.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 에스더는 왕궁에 있다고 너의 목숨만 부지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너가 더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에스더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오늘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에스더 전체의 말씀과 이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나눔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 그 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고향으로 귀향하지 않고 남아 있어요. 무언가 이유 때문에 남아 있었겠죠. 그곳에서의 삶이 좀 더 나았을 것 같으니까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이들에게 다 유익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왜 그렇습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있는 청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집안이 선교사의 집안이라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월세를 사는데요, 필리핀이라는 도시에서 월세를 살면 보통 한 달은 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쯤에 내가 월세 더 내겠다라는 필리핀 사람이 나오면 외국인은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동안은 차에서 짐을 내리질 않았어요. 언제 또 나가라고 할지 몰라서.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사는 어려움은 이뿐만은 아닙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더했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이었으니까 율법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들의 신앙도 희미해져 가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막 흐릿해지고 잃어가는 그러한 어려움. 정말 실제로 그랬거든요. 모르드게는 궁궐 문지기로 일하면서, 그리고 에스더는 후궁으로 왕궁에 있으면서 바벨론식의 이름을 여전히 쓰면서 유다인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이들에게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의 결론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영웅적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더 많은 부분을 살펴보면 이들이 뭔가 영웅적인 삶을 위해서 준비됐다거나 예비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향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에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제는 더 발달해서 정말 페르시아 제국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히 준비된 그런 인생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준비된 그런 삶이 아닌 것 같고, 그저 보통 사람 평범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나요? 내가 세상을 따라 살려고 마음먹은 건 아닌데 어느덧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인의 모습을 감추려고까지는 한 것 아닌데 뭐 그런다고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폭풍 속에서도 불타는 가운데도 휩싸여서 살아간다고도 찬양을 했지만, 어느덧 세상에 살다 보니 뭐 복세 편찰이 좀 맞는 것 같고 그냥 뭐 특별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날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했나?
내가 믿음의 모습에서 너무 멀어져 가는 것 아닌가? 내가 신앙인의 삶에서 좀 멀어져 가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그 페르시아의 대제국 수도 수산에서 살면서 스스로 내가 민족을 구원할 인생이다라고 여기며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 기회가 오긴 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알고 왕에게 알렸던 일. 모르드게가 궁궐 문지기로 있는데 수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만을 품었던 내시 중에 몇몇이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빅단과 데레스라는 자가 암살 계획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보고해요. 그런데 약간은 세상의 방법을 좀 씁니다.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요. 모르드게 내 이름으로 좀 보고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목숨을 건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누구를 좀 이렇게 치하해 줘야 합니까? 모르드게 당연히 치하해 줘야죠. 뭐 상여금이라도 주던지 아니면 1계급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누가 높아졌어요? 아각 사람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그 민족은 죽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것을 겪으면서 무슨 영웅적인 삶이 내 삶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 궁궐문지기면 성공했다. 그래, 궁궐문지기로 사는 것도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마음이 더 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들의 이름에 영웅의 업적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영웅으로 준비된 삶은 아니었어요. 보통의 삶, 평범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쓰실 만한 인생을 불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쩌면 일방적이에요. 그 손에 붙잡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평범하고 오히려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붙드심이 그 인생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왜 비교합니까? 우리는 왜 비교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입고 오신 옷도 걸치고 오신 수많은 것도 다 비교해서 하고 온 거 아닐 거예요. 좀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해서 좀 덜한 거를 취하는 인생이 있나요? 사람 중에? 그러지 않아요. 비교하는 이유는 좀 더 나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냥 붙잡고 쓰시면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비교해서 그들에게만 보내신 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그들의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웅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교 우의 인생을 찾고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모든 인생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냥 보내시고 그 이름을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더욱더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청년들 더욱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 더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결과보다 순종 그 자체를 목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결과보다 순종 그 자체를 목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전한 이 말을 회신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선언하죠. 그러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선언은 어떤 영웅적인 선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선언은 어떤 선언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언은 시작.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선언은 어떤 선언이냐?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으나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가 이 믿음의 선언을 한 것과 같은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놓여 있나요? 솔직히 목숨까지 요구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되게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만큼 하기 싫은 일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많을 겁니다. 죽을 만큼 하기 싫은 일 많잖아요. 뭐 손해봐야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불편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따지고 보면 잘못 아닌데 내가 먼저 잘못했다 하고 내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내가 용서해야 하는 일. 뭐 이렇게 한다고 내 목숨이 위험하진 않지만 솔직히 죽을 만큼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살다 보니 이런 일들이 드물게 옵니까? 자주 옵니까? 신기하게도 자주 와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아마 다른 어떤 청년들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손해를 좀 보면서 살 겁니다. 쟤 또 늦네. 그래도 오면 반갑게 인사해 줘야지. 불편을 감수하며 살죠. 나도 저기 앉고 싶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왔다고 의자 빼주고 먼저 앉으라는 거예요. 나도 앉고 싶은데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내 잘못 하나 없어요. 내가 실수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계속 붙잡아서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 여기서 늘 발생하잖아요. 기대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기대를 조금 합니다. 그래, 내가 손해를 봤으니 쟤도 좀 달라지겠지.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불편을 겪었으니 너도 다음엔 좀 안 그러겠지. 솔직히 나 잘못한 거 하나 없지만 내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니 너 언젠간 깨닫겠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손해는 나만 보고 불편한 건 나만 불편하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미안하다고 했더니 어떤 말만 들려와요. 그래,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 뭐 이런. 우리가 기대를 안 했으면 차라리 실망도 없는데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제가 2008년에 청년부 전도사로 동산교회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동산교회에서 청년부를 사역하다가 이제 본당 고등부로 이렇게 임명받고 본당 고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섬기면서 열심히 함께 있었던 청년 리더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본당 고등부를 가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도 본당 고등부 출신들이 계시긴 한데, 가다 보니 잘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년, 6년 만에 열심히 섬겼던 그 형제님을 이 본당도 아니고요, 동산고등학교 있는 학교 예배당에서 마주하게 된 거예요. 나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다 보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주하기가 의외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같이 한 공동체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날 학교 예배당에서 마주하니까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손을 붙잡고 그 형제님에게 너무 반갑다고, 잘 지내셨냐고. 그때 그 형제님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팔에 화상을 입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1년 전에 화상 입은 거는 잘 치료가 됐어요? 했는데 흉터는 좀 많지만 그래도 제 생각보다 많이 나으셨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님이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그때 공단들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좀 어때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헤어질 쯤에 형제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산에 가면 튀김 소보로 아세요? 한 2분이 드셔보신 것 같아요. 이 튀김 소보로 빵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야, 근데 언제 군산 다녀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왜 알잖아요, 이거 나 주려고 산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여러분, 목사들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딱 받으면 이거 나 주려고 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준 거 받은 거 나 준 거 같은데. 그래도 막 감사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나 주려고 산 거, 이 형제님이 나 주려고 이거 군산까지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튀김 소보로 사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먹었어요. 아내랑 나누어 먹었어요. 나오는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맛있게 진짜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군산 가면 사 드세요. 너무 이제 감사해서 소식을 이제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늦은 거죠. 그날 저녁에 소식이 반대로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형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요, 정말 혼이 나간다라는 느낌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제 모든 기능이 정지되면서 혼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장례를 3일 동안 함께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과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함께 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떤 생각이 저에게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나에게 빵을 내미는 게 도움의 손길이었을까? 내 마음에 이거 나 주는 선물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내 어떤 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막 밀려들다 보니까 제가 무엇으로 차게 됐냐면, 내가 이 정도인데 목사 해도 되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 된다고 소원하고 지금까지 목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위기가 그때 왔어요. 솔직히 못하겠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목사야? 여기 자격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여러분, 솔직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쉴 수 없을 정도로 동산교회 사역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쉴 수 없을 정도로요. 좀 듣기 힘든 얘기지만 저희 가정에 주셨던 첫 아이가 유산이 돼서 아내가 수술하러 가는 그날도 제가 이 무대 위에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로 일이 몰아치고 있었던 그때였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계속 붙잡은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교회에서 하라 하는 일이면 저는 진짜 잠을 줄여서라도 하는 게 저의 즐거움이에요.
사실 오늘 이 사부 설교 이거 담임 목사님 보면 안 되는데, 1부 설교 마치고 내려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갑자기 임시 당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1년 만에 한 번씩 가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거든요. 사부 설교를.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순종 그 자체가 믿으면서 살으라고 내가 설교를 했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이 저를 잘 아셔서 그렇게 막 교회 일로 저를 몰아세우시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국이는 일을 계속 맡겨야 돼. 그래야 쟤는 딴 생각 안 해. 목사 되겠다고 중학교 2학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흰돌산 기도원 가가지고 소원하면서 기도해서 목사 된 쟤는 일단 교회 일 그냥 시켜야 돼. 그냥 시켜야 돼. 그래야 쟤는 딴 생각 안 해. 지금 내 아들 성국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막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삶인데 힘들어 하는데, 아니야, 쟤는 일을 막 시켜야 돼. 막 시켜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아니요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흐름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휘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때로는 낭망하고 정말 내 모든 기능이 정지된 것 같고 마치 혼이 빠진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보다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인생들이 삶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 그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결단한 삶은 바로 어떤 삶으로 이어지냐?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가 내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그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순종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삶을 그리고 모르드게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기도의 삶을 한편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으며 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 그리고 내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의 삶을 맞추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오늘까지의 나의 기도는 내 원함과 바람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 했었던 그런 기도는 아닌가?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추는 기도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대한 그런 고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의 내 기도는 실패한 기도고 무의미한 기도고 헛된 기도였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기도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처럼 내 삶에 당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결과가 아닌 순종 그 자체가 믿음임을 선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어떤 삶보다 강력하게 있음을 함께 이야기해주며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더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솔직히 당장 내일부터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순종했다고 좋은 열매와 결과가 있다라고 누구도 장담하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분명합니까? 이러한 삶을 더욱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있는 삶이다라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내 삶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 삶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더불어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승리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 코이노니아 하우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벨론 그 대제국을 무력하게 했던 페르시아 대제국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평범하고 아무리 애써도 보통 이상의 삶은 나의 삶과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과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 왕과 오늘 나의 삶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며 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보내셨고 그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초대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더욱 믿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더욱 의지합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보통 이상의 삶을 약간 꿈처럼 꾸는 그러한 나의 삶이지만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더욱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그 대제국을 뛰어넘는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은 평범한, 아니 보통 그 이상의 삶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그러한 삶처럼 내 삶은 보잘것없고 내 삶은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의 삶이며 심지어 연약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의 삶이나 평범 이하의 삶으로 치부되는 나의 삶이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라보시며 이 모든 인생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보내셔서 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인생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당신의 섭리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로 초대하신다라고 내가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을 더욱더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더욱더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 그 자체가 믿음임을 더욱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더욱 이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삶도 이 세상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붙드심에 하나님께 즐거움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순종 그 자체가 목표임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저의 집에 중학생 아들이 있다 보니 청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제 눈앞에는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로 고백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러분, 혹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모진 말을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분석하고 너무 비판적인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매우 아파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내 삶임을 내 인생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더욱 순종 그 자체가 내 삶의 목표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이루는 나의 삶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과 내 삶에 대한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삶에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서 너무 모질게, 하나님 때로는 너무 비판적으로, 너무 분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대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삶에 대해서 축복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가득 부어져 있음이 더욱더 고백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강력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의 매일의 삶과 일상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주셨으니 주님,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놓여 있음을 늘 감사로 늘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달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비록 페르시아 대제국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내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 같아 염려하고 때로는 근심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온전히 놓여 있고 오늘 내가 구할 것은 내 삶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순종 그 자체가 믿음임을, 내 삶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을 더욱더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삶을 더욱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있게 하심이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곳에 열방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주라 시인하지 못하였던 인생들 가운데 찾아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라 고백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디어 도착했다. 세비사, 여기가 내가 오자고 한 빛의 나라야. 빛의 나라라고? 엄청 재밌는 파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게 분명 특별한 장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얘들아 안녕. 나 저기 빛의 궁전의 관리님이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온 별이라고 해. 별이라고? 그럼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려고 온 거야? 맞았어. 행복한 그 파티는 저기 보이는 빛의 궁전에서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안내해줄게. 다들 기대되니? 응, 정말 기대돼. 좋았어. 그럼 같이 가면서 어떤 재밌는 게 있는지 설명해줄게. Straight to the top, never going down, don't wait for the drop. Never stand still, that's the motto. Yeah, brand new bands for the auto. Oh, foot to the ground, full throttle. Big energy for the night like lotto. Damn, y'all talk lots, never this quiet. Life like a Seinfeld plot. Ball full of songs, all of them bombs. Something like a minefield got boom. Fit a week worth of work in a minute. Machine well oiled, you know how I stay efficient. To-do list written, I do this different. Hold up, wait a minute, I ain't finished. Okay. Look, straight to the top, never going down, don't wait for the drop. 친환경 캠페인의 실천 중 하나로 온라인 주보가 2주간 시범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예배당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합니다. QR코드를 통해 들어간 노션 페이지에서 온라인 주보를 확인합니다. 마을별 자리 배치표, 예배 안내, 광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종이 사용을 줄여서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것. 창조 세계를 지키는 작은 실천. 온라인 주보 사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 전도 축제 비더 라이트가 5월 4일 주일 온종일 열립니다. 더불어 본당 3부와 학교 예배당 2부 시에는 어린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특별 예배가 준비됩니다. 다양한 행사를 위한 일일 교사의 자리로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하오니 어린이 성도들을 복음으로 초대해 세상의 빛으로 세우는 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유에서 주최하는 코이노니아 하우스 풋살 리그가 4월 26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동산의 모든 청년들이 풋살 리그를 통해 함께 응원하고 교제하며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선수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각 공동체 교역자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미니게임도 준비되어 있으니 선수로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현성 전도사님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오늘과 다음 주 20일 주일 2주간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주보 활용과 친환경 셀 예배 모임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코이노니아 하우스 인스타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고 창조 세계의 돌봄을 위한 작은 실천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디디아 멘토링과 함께 할 멘토를 모집합니다. 여디디아 멘토링은 청소년인 멘티와 성인 봉사자인 멘토가 1:1 멘토링 활동을 통해 청소년 멘티가 스스로의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친구 같은 멘토가 되어주는 정서적 지원 활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3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9시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과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예배 시 교구별로 함께 앉아 예배드리며 예배 후에는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안수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온 땅에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찬식이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학교 예배당은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활절 계란 및 사탕 나누기가 본당은 예배 후에 오헬모에드 앞에서 학교는 예배 후에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 앞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이 4월 27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4월 13일 오늘 오후 1시 30분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4월 13일 오늘까지 선착순 마감합니다. 큰숲 맑은샘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교회에 미아팀 여자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및 인원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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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도이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충만으로 임한 것을 더욱더 깨닫고 순종 그 자체가 믿음임을, 내 삶의 목표임을 더욱더 고백하며 믿음과 기쁨의 걸음으로, 승리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의 인생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오늘 등록하여 가족이 된 최성복, 남윤재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